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무엘하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당연하게 이 사무엘상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블레셋의 이 전쟁에 이어 다윗과 아말렉의 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치명상을 입고 또 종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상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도 사울이 죽은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사람은 이 아말렉의 한 작은 소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준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져 있던 그 아말렉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그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이 과제를 남겨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하면 세상의 순리대로 생각하면 누가 이 자리에 그대로 올라와야 되죠? 바로 사울의 아들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전체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합법하다, 그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은 다윗이 왕권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한 원칙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블레셋에 패배한 소식을 들고 온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요.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그의 아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게 뭔가 누추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헐레벌떡 뛰어온 것만 같은 한 소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과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굉장히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 친하고 우정을 쌓아왔던, 그냥 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우정을 같이 쌓아왔던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은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나누었던 얘기들은 막 그런 얘기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르게 이끌어 가보자라는 그런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네, 다윗은 마냥 지금 슬픔이라는 그 감정이 젖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지금 이 큰일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을 들고 온 이 아말렉 소년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요청으로 내가 그를 죽였다, 안락사시켰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전합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소년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시해한 사람, 킹슬레이어의 역할을 스스로 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이 아말렉 소년을 곱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 소년이 지금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이 순수한 의도에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소년은 다윗을 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과 또 이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려고 하는 그 킹메이커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다윗과 사울을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왕관과 팔찌는요, 왕관을 쓰고 왕의 팔찌를 차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적법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납득시켜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 아말렉 소년의 말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또 아말렉 소년이 자신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이 다윗은 알아차렸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적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을 바짝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울을 안락사시키고 또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길 수 있었느냐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사울은 결코 이방인을 자신의 군대로 징집하거나 용병으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 싫어서, 이방인의 손에 죽기가 싫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줄 수 없겠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옆에 있던 사람도 그러지 못하여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그 정도로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아말렉 소년은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또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아말렉 소년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리품들을 먼저 챙기기 전에 우연히 산에 올라가 전리품들을 챙기다가 사울의 시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에서 왕관과 팔찌를 챙긴 후에 꾸밀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을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비극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얄팍한 지혜, 세상의 시선으로 나아간 아말렉 소년은 결국 이 다윗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권리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옳음과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우리는 산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한 얘기들을 펼쳐나갑니다. 그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면 다른 이들을 나의 이득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민족으로 또 심지어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지만 또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만 찾아보고 또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애타는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더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